오늘 우리가 지난 4일 동안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전해질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은유적 표현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일 동안의 말씀을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과 함께 살펴보자면, 율법을 통해,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세 번째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어제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고질적인,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과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 율법, 즉 기록된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죄가 드러나는 수준에만 있지 않고 죄가 더하여진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인식하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오, 저것도 죄구나, 저것도 규제가 필요하고 저것도 저렇게 법이 필요한 죄였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죄가 더하여집니다. 심지어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탐심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멋진 해안 풍경이라 바다를 보려고 툭 갔더니 그 편말이 하나 붙어 있다고. 그 편말이 뭐냐면, 이 절벽에 야생화를 꺾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편말을 보는 순간 제가 바다 전경을 보려고 내렸는데 뭘 찾아봤을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절벽 밑에 어떤 야생화가 있길래 그 법을 붙였나, 그걸 보게 되고 꺾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꺾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런 죄 저런 죄들이 막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하니까 그 율법을 보면서, 오, 이게 죄구나, 저렇게 가면 탐심이, 거짓이, 각종 죄악들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언제나 죄의 기회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죄는 저 짓기 쉽지 않은데, 저런 죄는 정말 짓기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그 죄가 내 안에서, 율법을 통해 깨달은 그 죄가 내 안에서 죄의 기회와 가능성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가 더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드러나고 더하여지고 기회를 타서 죄가 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은, 뭐 그렇게 동경하고 바랄 일은 아니지만 한 차원 더 높은 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죄에 대한 이 끝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한참 높은 죄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이 나옵니다. 같이 갑니다. 큰 목소리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따라합니다. 결코. 결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한마디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결코 따라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빠지게 하는 것. 제가 드러나고 제가 더하여지고 제가 기회를 타서 제될 수 있는 그 죄의 역사만이 전부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제 영향력, 그 권세가 뭐냐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빠지게 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래서 23절에 보면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면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 결국 제법 아래로 지고야 마는 그 싸움에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의 그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왜 결코 이길 수가 없는가. 결국 첫 번째는 이 21절부터 23절 보면 네 가지의 법이 존재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게 나라는 존재고 우리 내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내면에 몇 가지 법이 존재한다고요? 몇 가지 법이요?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가지 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제 보면 압니다. 먼저 21절 말씀 첫 번째 법을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법. 저렇게 띄워주셨구나. 제가 그 띄우라고 했군요. 21절만 순수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법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선인데, 근데 선을 행하려고 했더니 내 안에 또 뭐도 있더라고요? 악이 있어서 결국 이 선을 어떻게 할까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있어서 악이 선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려는 그거를 악이 자꾸만 죽이려고 한다는. 근데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두 번째 보면 22절 함께 합니다. 22절 성경 말씀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럼 내 안에 지금 내 속 사람 안에 어떤 법이 또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God's law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좀 더 우리가 나오는데 8장에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는 다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건 이 하나님의 법은 뭘 뜻하는 걸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뭘까요? 율법. 왜 선을 하고 싶을까요? 이 율법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좋은 걸 하고 싶은데 좋은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법은 선을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는 게 법이에요. 두 번째 법은 내 속 살아보는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존재해서 내가 그거를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 세 번째 법은 23절 갑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첫 번째 끝에 보면 나를 사로잡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죄의 법.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죄의 법이 있다고요. 나를 원래 지배하고 있는 법.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에 이 네 가지 법이 존재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어서 선이 잘 안 된다는 이 법하고 율법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법이 뭔지 즐거워하는 이거 하나 하고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3절에 서두에 23절 다시 갑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보세요. 한 다른 법이라고 나옵니다. 이 법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 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즉 이 다른 법은 영어로 보면 waging war라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법.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다른 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법과 전쟁을 일으키냐면 내 마음의 법과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럼 내 마음의 법이 원래 어느 법이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의 법이 원래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법,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옳은 게 뭔지를 알지만 옳은 걸 행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의 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율법과 나를 원래 다스리고 있는 죄의 법. 그런데 이 두 가지 법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하나의 법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고개를 아무도 끄덕이지 않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 아멘. 고개는 안 내려가고 입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요.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을까요?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죄의 법. 근데 하나님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냐면 옳은 게 뭔지를 알지만 옳은 걸 취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법이 율법과 죄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과는 어떻게 싸우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법 아래에 있는 나에게 걸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몸부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 선을 내가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법이 이 율법과 싸울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 법을 내가 순순히 따라가지 못하고 몸부림치니까 그 몸부림이 마치 전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알지만 못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만 못 갈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다툼과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데 해야 되는데 그럼 내 현실은 못 가는데. 그래서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끼리 그런 말 쓰잖아요. 육신이 약하여서. 그런 말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해. 그러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 옳은 게 뭔지를 알지만 가고 싶지만 못 갈 때가 있잖아요. 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걸 막 갈등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내 안에서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법과 싸우는 법이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율법과 싸운단 말이에요.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 때문에 또 싸우죠.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뜻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은 감동이 있는데 또 나가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이게 다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싸움. 율법과 싸우는 것이죠. 두 번째 싸움은 죄의 법과 싸우는 겁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알면서 죄를 지을 때 바들바들 안 돼 하다가 저거 지으면 안 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득 지었을 때 그 긴장감이 싸움과 전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예전에 청년일부 우리 교회 청년일부 사역에 있을 때 차마 제가 여러분께 다 소개 못하는 에피소드가 무지하게 많아요. 입이 얼마나 간지러운지 모릅니다. 그거 말했다가는 완전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요. 예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뭐가? 절대로 게임방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그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대. 아니 안 가면 되지 했더니 몰라요. 그 과정이 생각이 안 난대요. 분명히 자기는 절대 게임방 안 가야지 했는데 그 게임방을 벌써 걸어가서 그 게임 그
그 기계에 앉아서 뭐 갖가지 뭐 아이디 받고 비밀번호 받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 사이의 과정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방금 전까지 게임방이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게임기 앞에 서가지고 게임 클릭하고 있더래.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절대로 웹툰에 그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서 보면 만화가 있어요. 만화. 그 종종 제가요, 참 목사가 별걸 다 했어요. 학교 성적표 검사를 안 하나? 스마트폰 켜가지고 앱 뭐 깔았는지 그거 검사 안 하나? 비밀번호 깔렸다면 막 스마트폰을 박살낼 요량이니까 비밀번호 걸지도 못하고 막 이래 오면 스마트폰 내놔 이러고 막 벌써 뭐 하여튼 별걸 잘 검사를 해. 근데 그 친구가 탁 오더니 목사님, 제가 절대로 이제 웹툰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2주 지났나 저한테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 했더니 자기가 만화를 스마트폰 안 보기로 작정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만화방에 앉아서 만화를 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보기로 했으면 안 보면 되지. 이상하대요. 스마트폰에 그 스마트폰 통해 만화를 안 보기로 작정했는데 어느 날 자기는 우리 길가 지나가다가 만화방을 보고 만화방이 대전에 흔하지도 않대요. 어디 둔산동 지나다 만화방 자기도 모르게 들어앉아 만화를 보면서 내가 만화를 안 보기로 했는데 근데 벌써 들어앉아가 계산 다 하고 만화책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단한 예지만 우리도 어른이라 하지만 저 죄는 아니야, 저렇게 지으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도 짓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어이 안 봐야지 안 해야지 하던 게 나중에는 기어이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싸움이. 또 심지어 주님이 분명히 가자 하신 길은 안 가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안 가야 되는데 벌써 안 가야 되는데 이 길도 하나님 원하신 길이 아닌데, 그렇죠? 주님이 저쪽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거 주님 길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 길도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 길 이 순간도 주님 길이 아닌 뿐더러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도 주님 길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음에 좀 심도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이든 제 법이든 이것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한 법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싸움은 일어나기만 하면 단 한 번도 내가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갑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싸움이 일어나면 나는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힌다.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구약 율법 그리고 지금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잘 안 돼요. 분명히 내일 새벽을 깨울 거라고 오늘 8시에 잤는데 일어나 보니 새벽 1시네. 이게 또 너무 일찍 자가지고 그래서 새벽 1시니까 또 시계 알람 맞고 잤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시계가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누가 산산조각을 냈을까요? 저도 가끔씩 알람 맞춰놓고 이렇게 안에 알람 맞춰놓고 분명히 제가 알람 껐는데도 꼭 그걸 또 제 아내한테 불평 불만, 당신이 껐어!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핸드폰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져 있는데 그걸 뭐 제가 끈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하고자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오늘 8장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그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되게 하시는 법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율법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자꾸만 새롭게 걸어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되게 하실 그 길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역사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거기서부터 제가 왕노릇하는 것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에 이 말씀이 바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이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네 가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법 한 가지를 또 제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이 네 가지 법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구원의 그 표현을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해방. 이 해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법들을 죽였다, 율법을 처리했다, 이런 법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했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 이 법들을 그대로 내 안에 두고 하나님 나를 끄집어 내셨다. 다시요. 이 안에 이런 존재하는 법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끄집어 내셨다. 이것 자체들과 씨름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목적이 뭐라고요?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제 여러분 이게 큰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런 것들 자체를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것들과 싸우는데 시간과 물질을 삶을 소비하지 않으신 그대로 두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방하신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식민지를 당하는 상황 그대로인데 어느 날 뉴스에서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광복이도 해방이 되니까 지금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있잖아요. 뭐만 바뀌었어요? 나라의 주권만 회복이 된 거예요. 해방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살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런 상황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해방시키셨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걸 여러분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근데 그 마음만으로 새벽 기도가 잘 안 깨어질 때가 있으니까 정말 불편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또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별로 안 해요. 이게 방법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모든 시작에 나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성령 하나님이 베푸실 지혜와 능력을 순종하는 것밖에는 아멘.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2주 전인가 주일날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그날 밤에 조금 늦게 잤더니 새벽에 조금 일어나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피곤하니까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조금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새벽 피곤한데 그래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 평생 처음 그런 일을 경험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코 안쪽에, 오른쪽 코 안쪽에서 뭐가 물이 터져서 훅 나오는데 조금 냄새는 안 좋았지만 그게 터져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닦다 보니까 잠이 확 달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이 나를 깨우시려고 도우신 건가? 혼자 무슨 생각이냐면, 근데 이 구중물이 어디 있었지? 분명히 뭐 그랬잖아요. 이게 갑자기 코에서 폭 터져 나왔는데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니까 제가 휴지로 닦게 되니까 벌떡 일어나 휴지를 죽게 되고 닦으니까 잠이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에 자꾸 물이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게 어디서 나왔지? 순간요, 하나님 날 깨워주셨는가 보다. 근데 제가 이걸 하와이 훈련 받을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정말.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갔더니 그 백인 이 아저씨 한 분이 이 카펜터, 이 목수신데, 이분이 목수가 페인터신데, 이 시애틀에서 큰 페인트 공장을 하시면서 1년에 꼭 2달씩은 이 예수전도단에 와서 2달 봉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 매일 새벽에 깨우는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이제 저하고 첫 만났는데 저를 붙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다음 그 강사 목사님의 성도시니까 저하고 그런 만남 때문에 그 강사 목사님하고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인연도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그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밤 11시에 자도 하나님 새벽 4시에는 깨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저도 이제 알람 안 맞추고 잘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번 깨워봐 주십시오. 저도 한번 깨워봐 주십시오. 근데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큰 기대 안 하잖아요. 또 조용하시네.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건 대답을 빨리 하시면서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기대 안 했는데 그날요, 제가 새벽 2시 50분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어떻게 떴냐면 옆집에 애가 얼마나 심하게 우는지. 그때 재밌는 거는 그 소리에 저만 깼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옆집 물어보니까 그 소리 못 들었대. 물론 저희 집에 같이 주무신 분도 못 들었죠. 근데 저만 들었어요. 그걸 깼는데 제가 깨고 일어나니까 그 소리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소리 때문에 깬지 안 깼는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나를 깨우셨다라는, 그럼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2주 전인가 주일날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한번 깨워봐 주십시오. 지금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 졸립니다. 깨워봐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그 어디 있던 물이 언제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 푹 퍼져 나와가지고 닦다가 보니까 잠이 확 깼어요. 그리고 건물은 그쳤고,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내 지혜와 방법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나에게 전혀 없었던,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과 경험, 심지어 내가 깨어나는 그런 부담이나 어려움 전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지지 않으시고 나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이 죄의 법들을 훌훌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아멘. 해방입니다. 종종 그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헤어나올 거라고 마치 그 창살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막 벌리려고 하죠. 오늘 거짓말 안 해야지. 오늘은 거짓말 안 할 수 있지만 내일 어떨까요? 이만큼 창사 벌려놨던 게 내일은 어떨까요? 자동으로 돌아와 버리지. 근데 그게 마치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창살만 벌리는데 집중합니다.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도망쳐 나갈 방법, 마치 그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쪽 구석에서 누가 문을 열어놓고 이리 오라,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님 다 벌려져서 곧 나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러고 그게 안 간다니까요. 이러고 그게 안 간다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삶의 그 자리, 주님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 주님 부르신 지혜의 자리보다 지금 내 삶에 내가 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열심을 다해서 뭔가 법을 이루려는 그 싸움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어디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그 기대보다는, 나를 해방시켜 주실 주님의 부르심보다는 내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1절 14절 전에 함께 갑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방금 띄워주신 거. 이미 제 법 아래, 함께 갑니다. 시작. 이미 제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의 영향력과 권세인지를 알게 된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이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우고자 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복강에서 주님 만났을 때 야곱이 주님을 먼저 찾은 기사가 없어요. 그걸 기도의 장면을 보자면 기도의 장면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으니까 기도의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도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 야곱이 뭐 했습니까? 무작정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쑥 왔는데 야곱이 무작정 뭐 했습니까? 씨름했다 그러죠. 싸웠다 이 말이에요. 싸웠다. 야곱 평생의 자세가, 야복강 사건 이전에 야곱 평생의 자세가 뭐 하는 삶이었냐면 끊임없이 싸워서 쟁취하고자 했던 야곱의 삶이었음을 하나님이 그 야복강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로 되는 거라고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그 순간에도 그걸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야곱이 정신 나간 짓을 하거든. 은혜를 구해야 될 자리에서 붙들고 삽바 붙들고 씨름하고 지가 이기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싸우러 온 게 아닌데 뭐하러 왔습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로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해 주러 왔는데 이거는 축복을 그냥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다 대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일단 싸우고 보려고 해요. 우리란 육신이 그렇다니까요. 일단 싸우고 보려 한다니까요. 직업이든 사업이든 일터에서 일단 내가 덤벼들어 싸우려고만 한다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방법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려놓아야 될 일인지 붙잡아야 될 일인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는 뭔지, 내 육신이나 내 에너지를 소모시켜가면서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닌데,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붙들고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도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툰다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툰다라고 얘기해요. 다툰다. 끝까지 싸워 이기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원하지 않는 사업이고 직장의 자리인데 그거 붙들고 그 드러나는 그 증상들, 내 안에 암이 걸려 있는데 밖에 드러나는 뭐 기침, 감기, 뭐 폐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듯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시작이 아닌데 그거 붙들고 그냥 이루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니 시간만 가고 기도는 식어지고 하나님께 달려 나와야 한다는 그 시간 점점점 사라지고, 단 하루를 살다가도 주님을 오늘이라도 만날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다른 게 뭐가 더 급하고 바쁜 일이 있겠습니까? 급하고 바쁘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자유하게 될 텐데 이것저것 따지고 노후 보장, 뭐 안정적인 생활, 하나님의 꿈 비전보다도 다른 그런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삶의 목적이 돼가지고 주님 지금 부르시는데 안 와요. 당장 그거 쫓아가면 직업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사업 내려놔야 될 거,
내 가진 모든 영감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럼 주님이 일용할 양식 안 주실까요? 지금 목사 말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주님은 과연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실까요? 내 형편을 모르실까요? 근데 어느 순간 삶이 그런데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 꿈, 비전 논할 수가 없고, 꿈과 비전과 사명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으니 음성이 안 들리죠. 그럼 뭔 음성이 들리겠어요? 이게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라 소리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능력을 부어줄 수도 없어요. 문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고. 근데 끊임없이 그게 헤매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적절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적절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생활. 그래서 말라기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는 하나님 선지자들은 계속 그렇게 마당만 좀 밟지 마라. 교회 마당만 좀 밟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저들이 드리는 제사에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저들이 드리는 헌신에 내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이도 가인처럼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이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부담이 되면 전도하기도 하죠. 조금씩 부담이 되면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앞에서 소리 지르면 한 해만 한 번 해주지.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 없는 줄 저는 압니다. 그런 성도 없어요? 없어요. 올 연말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연말에 그런 성도 저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봉사 안 하는 걸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달려 헌신하지 못하는 걸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또 이럴 때 아멘 안 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의 동행이라면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이미 내가 헌신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간 자리는 이미 내가 희생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미 내가 수고하는 땀 흘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헌신하는 줄, 희생하는 줄, 수고하는 줄 몰라요. 그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저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 그 어떤 음성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싸우고 있으면 이미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전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서 자 이쪽으로 가자. 이 길 가면 너만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 길을 가면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 길로 가면 네가 제일 잘하는 그걸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길로 가면 너의 꿈, 너의 비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네가 제일 자유하고 네가 제일 행복할 길 내가 아니까 그 길 가자. 아멘, 아멘. 그 길 가자. 근데 그 길 안 가고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돈 법니다. 주님 기다리십시오. 내가 주님 깜짝 놀라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럴 때 목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동행함이 없이 우리한테 물질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그거 선교하고 사역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다들 또 오늘따라 다들 짜고 오셨는 모양이네. 이문수 목사님 뭐 입구에 나눠줘서 오늘 입 열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뜻에 부합하고 주님 뜻의 매력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주님 사랑할 줄 알고 주님 그 기대 가치에 나도 함께 기대 가치를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물질이 주어져도 오케이, 안 주어져도 하나님 나라 일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은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 말.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나와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8장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갈까요?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보세요. 율법을 주신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렇죠? 율법을 주신 것으로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율법의 약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됨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동시에 예수 이름 의지에 나온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항상 성령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 하나님 이 순간에도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실 길이 어딜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로만 가게 하실 것인데, 성령 하나님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기다릴까요? 지금 갈까요? 이 방법입니까? 저 방법입니까? 지금 제가 할 일입니까? 제 자녀가 할 일입니까? 개인이 할 일입니까? 목장이 할 일입니까? 교회가 할 일입니까? 모든 구석구석구석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아멘.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면 생명일까요? 사망일까요? 분명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졸는 걸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내 혼자 알고 있어야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 바보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비정상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되네 이러면 자기 말로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안 좋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기도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만 하면 되지 그걸 꼭 얘기하고 다니네. 아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 났더니 기도가 안 돼서 요즘 새벽에 안 나가요.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면 편안한 거예요. 안 맡겨두니까 내가 불안한 거지.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육신의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급하다고 여기는 그 일 때문에, 당장 이거 하나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죽을까 봐 염려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거를 전혀 들을 생각도 없고 못 듣고 있는. 8절 말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도 안 기쁩니다. 자기에게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지만 자기도 기쁨이 없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픔이 돼요. 아,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내 혼자 지금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삶이 하나님과 관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두렵지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는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죽을 몸을 살리신대요. 죽을 몸.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즉 성경에서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참 이러면 할 게 많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안 해놓으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자꾸 죽음을 논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 사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몸, 즉 자기 싸움의 방식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으려고 무가치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 다시요. 싸우려는 자기 방식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걸맞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죽을 몸을 살려주시리라. 아멘.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싸우고 있는 자리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 버리니까 분명히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하고 마약했던 그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몸, 내 시간이 지금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해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4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또 이렇게 설교가 나면 또 당장 내가 직장을 내려놓아야 되나, 사업을 접어야 되나.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 받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쉽게 안 내려놓는데 꼭 은혜를 잘못 깨달은 사람이 안 그래도 사업하기 싫은데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거 확 내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를 어마무지하게 길게 보냅니다. 제가 보면 내려놓아야 될 사람은 안 내려놓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확 내려놓고 아주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면 진짜 목사가 앞에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진짜 빨리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놔야 될 거면 분명한 사인을, 징조를, 하나님의 분명한 확인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저도 이번에 하와이 갔을 때 첫 번째 달은 아내와 함께 둘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밭제일교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밭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주의 종들을 보내실 수 있고 저는 아니라 하신다면 이거 확인시켜 주십시오. 진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로 뭔가 부여잡았고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한밭제일교회로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면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보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아내도 저도 진짜 확인을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얼마나, 그 중에 하나가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강사가 오셔서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테스트 할 테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을 해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한 70명 정도 있었거든요. 스태프들까지 한 70명 있고, 강사가 자, 한 사람, 자, 자원할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나와서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학생들인 여러분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누가 원하십니까? 할 때 다들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죠. 거기서 손 들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벌떡 일어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나갔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무식하게 남들처럼 손 바짝 들고 착한 척 하면 안 돼요. 제가 들으라고 뒤에 그 플라스틱 의자인데 딱 순간 1, 2초 사이 하나님이 전 지혜를 주셨다고 믿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아, 새벽을 깨우는 그 인간이 은혜를 더 누리게 돼 있구나. 제가 다 보거든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새벽에는 아무도 못 봤거든. 저만 늘 그 24시간 기도실에 있어. 제가 그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순간 한 명 누가 하시려니까 손을 전부 다 얼마나 높이 들었는지 1, 2초 사이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손들어 될 일이 아니다. 무식한 인간들하고 같이 되면 안 된다. 이러다 1, 2초 사이에 싹 지나가게 하시는데 제가 손들 생각도 안 하고 의자, 그 플라스틱 의자에 소리 들리라고 팍 차고 나가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손 들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요? 손 든 사람 누굴 시킬 거예요? 다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강사로 하여금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뭐 이거는 뭐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죠. 무식한 인간들 좀 있고, 그 중에 벌떡 일어난 인간, 애매한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강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승리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때도 딱 일어나갔죠. 그러니까 다들 웃더라고. 아무도 반대 안 해요. 한 명도 반대 안 해. 뭐 왜 저 사람 하냐 말 안 해. 다들 손 내리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미 뉘앙스가 다 갔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앞에 가가지고 딱 의자 들고 제가 딱 앉았어요. 뭐 아무나 누가 나오면 죽일 판이에요 지금. 그래도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이제 강사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강사가 저한테, 제가 대전 사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강사가 저한테 쓰고 오더니 어깨를 만지면서 내가 이번 4월에 대전 가. 이번 4월에. 이 사람은 시애틀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 사는 캘리포니아 위에 시애틀 사람인데 제 어깨 만지면서 제가 대전 사람인 줄 모르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번 4월에 대전 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딱 기도하는데, 뭐 이런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얘기하라니까 다 맞아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싹 다 제 얘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뒤에 우리 간사님, 수고하시는 간사님 한 분이 그림을 봤대요.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그 강사가 저도 똑같은 그림을 봤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그림이 뭐냐면, 제가 큰 동굴 앞에 서 있더래요. 동굴 앞에 서서 머리에 그 후레시라이트 있죠, 광부들 끼는 거, 그거 하고 들어가더래요. 아, 한밭제일교회가 맞구나. 저는 그 말 딱 듣는데, 한밭제일교회가 큰 암흑 같은 동굴인데 제가 거기 들어가더래. 이제 시작하더라는 거야. 이 동굴 입구에서 후레쉬 켜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한더래. 아니, 제가 지금 동굴이 한밭제일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해석을 할 줄 모르네. 제가 지금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작을. 저는 절대로 동굴이 한밭제일교회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이 웃었어. 저는 지금 후레쉬 불고 동굴 입구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도 이상하네. 해석이 이상하네. 근데 이 얘기를 뒤에 간사님이 기도하면서 봤다고 하시면서 앞에 강사님이, 저도 큰 동굴, 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간사님이 큰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님이 저 옆에서
저도 똑같은 거 봤습니다. 이런 징조가 저한테 하나님이 한 7번 주셨어요. 7번. 한밭에 여기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 은혜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나는 주님 뜻을 기다릴 테니까 무조건 주님 은혜 달라고 이 기도밖에 안 하지,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더하여지고 기회를 봐서 내 더 없던 죄도 짓게 만들고 심지어 막 싸우게 하는 이런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 막 싸우게, 내가 뭔가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막 싸우게 만드는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순간, 제가 왕노릇하는 것은 끝이 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뭐부터 확인할까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뭐부터, 우리 방송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을 좀 배경을 해주시고, 방송실 불 꺼주시고,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내가 섰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겠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수준이 아니라, 왜 용서함을 받게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래서 그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뒹굴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그럼 하나님의 본뜻은 뭘까? 이제 그러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길을 걷자,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반적인 삶을 한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지금이라는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만은 분명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아멘. 쉽게 포기하고 쉽게 거절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성령 안에 분명한 징조와 분명한 뜻을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제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